반갑습니다. 8강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우리 지난주에 그 7강에서 했던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누구든지 이렇게 탁 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세 기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건 분명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직선적 역사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최종적으로 그 역사에 종결하신 그 시간까지 직선적 역사관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인간에게는 그 마음속 가운데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속에 허한 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은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유 가치로 자신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세 번째,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했지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 만유의 왕이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 8강 타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타락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 카메라처럼 딱 보고 있다가 너 죄 지었네, 너 죄 지었네, 너 나쁘네, 너 지옥 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른 신은 저 멀리서 오직 경배만 받고 그 신의 두려움을,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갖다 바쳐야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신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그런 두렵고 저 멀리 있는 그냥 전능한 타자라면, 하나님은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막 즐거워 노래 부르고 막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아내가 남자를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요, 피곤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틀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언약이 있는 것이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녀가요, 아버지가 생기면, 좀 표현이 그렇네요. 자녀가 아버지가 생기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핸드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피곤한 관계입니까? 종속적입니까?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아니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지요. 아버지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겠다고 아버지가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은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너무너무 귀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 인간을 위해서 던지신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다 주신 거죠. 왕의 그 역할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불가능이 없고 왕은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왕보다 높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보다 높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동산 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그냥 고개만 탁 돌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코끼리도 사자도 뭐 호랑이도 다 아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담에게 드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닐까? 내가 신이 아닐까? 만물이 나를 신처럼 받을 때에 내가 신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악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마 아담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의 머리에 꿀밤을 탁 먹이면서 어이구 어리석은 친구야,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안전장치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딱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사탄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왕이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주지 않으신 거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데 왜 하나님 밑에 꼬봉살이를 하고 있냐? 종살이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너를 강탈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이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는 말씀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제가 중대장님의 직속 부하로 당번병이었습니다. 인사 담당 당번병이었습니다. 비서지요. 그런데 동기 중에 대위, 중대장님과 동기 중에 또 인사참모, 인사장교 대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이 사이가 친하니까 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김상조 중대장님이 김상조 빨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제가 일병 김상조 하고 막 달려가겠죠. 근데 저쪽에 있던 인사장교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김상조! 그럼 제가 일병 김상조 이리 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중대장님도 이리 와 이렇게 부르고 인사장교도 이리 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에 복종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할까요? 중대장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장교가 화를 내고 호통을 쳐도 나는 중대장의 말을 듣는 것이지요. 왜? 중대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이 중대, 구중대 소속의 사람이고 중대장님의 당번병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걸 보면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 속에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다고요. 성경에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가 사탄의 종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을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자,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도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면,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죠. 덫을 놓고 그렇게 사람을 먹게 만들고 안 말리셨으니까요. 모르셨다면요, 하나님은 무능하지요.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이 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인격이 있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 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질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고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것,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의지로, 나의 결정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민 엄마와 결혼을 했거든요. 26세 때에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했죠. 그런데 한민 엄마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초등부 교사였는데, 제가 한민 엄마가 보니까 참 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민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머릿속에 칩을 다 꽂았습니다. 칩을 꽂아가지고 로봇처럼 나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딱 고정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통증이 오게 만들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그 다른 사람도 막 다리가 부러지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제가 시스템 로봇처럼 다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민 엄마가 나만 보고 딱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건 지독한 폭력이지요. 절대로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한민 엄마 속에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친절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김상조라는 저분이 훨씬 더 나에게 나에게 사랑이고 나에게 알맞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나와 결혼한다면 그게 진짜 지고한 사랑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고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다고 했죠? 인격을 주셨죠? 그러면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나무와 많은 열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한,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고한 사랑, 너무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을 꿈꾸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지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자, 사탄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또 다른 왕이 탄생한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제 가리신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탄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사탄의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사탄이 말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 사회 문명과 과학과 이 모든 문화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리는 시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하나님이 되리는 시도가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끝없이 우리 인생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람을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죽었던 너희, 죽었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죽음이 뭘까요? 자, 우리 밑에 그림이 있죠. 너무 예쁜 꽃입니다. 튤립도 보이고 국화도 보이는데 장미도 보이네요. 저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저 꽃은 죽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죽었어요. 왜지요? 생명인 뿌리에게서 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저 꽃은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5일만 지나면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좀 더 분명하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인간의 정체, 인간의 존재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원죄가 말이 되냐? 원죄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받기 힘들다.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그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면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지고, 또 어떤 다른 문화권에 가면 굉장히 쉽게 수용되고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원죄 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보십시오. 오래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아담의 죄가 나의 죄래요. 그 너무너무 오래된 그 인간의 시초의 그 죄가 나의 죄라는 이 논리가 마치 연좌죄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온다는 것, 이건 굉장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1세기에 여러분, 이 교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해가 쉬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의 교리는 행위의 교리가 아니라 존재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존재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자, 로마 시대의 1세기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지는 쪽은 어떻게 되죠? 종이 됩니다.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 노예가 그 부잣집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포로되었고 싸웠던 그 아버지 세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자유인으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버지가 노예이면 이 사람도 노예인 것입니다. 아들도 노예인 것입니다. 손주도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죠? 주인이 속량해야죠. 주인이 속량하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양자로 삼으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류의 대표지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2대1로 졌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물어요. 축구 어떻게 됐어? 아, 대한민국이 2대1로 졌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졌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졌어. 왜죠? 나는 축구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공도 만지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기면요,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하지, 한국이 이겼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우리의 조상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그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한 존재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그 인생이 사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죄인으로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 언제 회복된다고요? 언제 다시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이 노예된 이 정체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인된 자들을 자녀 삼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게 원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죄는 절대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은 전적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 타락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알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방식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강 타락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9강에서 뵙겠습니다. 9강 구속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